번째를 열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데오빌로입니다. 그 데오빌로가 누구냐는 기록이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또 나오고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 아니면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총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속국이 됐던 때니까 총독이면은 한 지역이라든지 한 나라를 전체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일본에 속국됐을 때 조선 총독부가 있고 거기에 총독이 있고 일본에서 파견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관리했죠. 분명한 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정치인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데오빌로였습니다. 그 데오빌로와 각별한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 누가냐?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원 누가라고 나오죠. 데오빌로의 주치의였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분 관계로 데오빌로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육신적으로는 성공했고 모든 것을 갖춘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가까이 지내면서 몇 가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게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자기 인생을 두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랑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오빌로, 성공한 사람이었던 데오빌로를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성공했고 육신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실제 데오빌로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보고 본인이 체험한 그 세 가지를 내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 그걸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전달해 줘야겠다. 이 마음만 먹는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쓴 거예요. 데오빌로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막 굉장한 역사를 기록하고 성경으로 남겨야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랑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체험한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당시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글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니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아니면 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사와 선교사를 내가 도와야겠다. 여러분이요, 그 마음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핵심을 끝나고 이성중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여기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좀 무릎에 좀 전에부터 무릎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큰 수술은 안 하고 내시경으로 좀 시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천안에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잠깐 들려서 같이 얘기하는, 잠깐 들린다고 했는데 한 2시간 3시간을 얘기를 하게 돼요. 캄보디아 상황 얘기 또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 또 제가 이렇게 현재 또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해 주시고, 목사님 교회가 헌신해 주셔서 감사한데, 목사님 제가 어때 뭐 수요 예배나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가서 인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지난주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시지 말라 해서 제 리더 수련회 내려가니, 이번 주 세계 랩런트 대회고, 혹시 뭐 다음 주까지 계셔도 제가 오시지 말라 했어요. 왜냐? 부끄럽잖아요. 좀 우리가 뭐 한 거 있다고 그분이 와서 뭐 우리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시려면 평일날 예배 없을 때 그냥 낮에 사모님하고 아이들 편안하게 오셔서 바다 한번 보시고 같이 좀 식사하고 얘기하자고. 여러분, 저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왜냐?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사실은 내가 캄보디아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백신도 없는 재앙과 같은 에볼라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돌아가지고요, 저게 어떻게 번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걸리면은 거의 90% 이상 죽습니다. 의사 100명이 지금 의사들이 들어갔다가 지금 5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몸에서 이기면 되는데 약이 없어요. 예방약도 없고. 그 지금 아프리카의 그 지역에 탄자니아, 케냐 이런 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제 돈도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 조금 보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가 보내는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그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 봐야 되는데, 내가 10,000원, 20,000원, 많으면은 100,000원, 200,000원, 우리가 또 많은 헌금을 보내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정말 번 돈이고 땀 흘려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 복음의 그 은혜와 감사를 볼 때는 사실은 내가 제일 낮은 선교를 우리가 하고, 거기에 내가 감사를 받거나 우리 교회가 감사를 받을 저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요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이 대열 속에 있다.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가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문자를 쓰거나 메일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A4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여러분 성경을 보내려면요, 뭐 양을요 몇백 마리 아니면요 몇천 마리를 잡아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책이나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가 너무 중요한 것을 체험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지만 내가 어렵더라도 이 내 체험한 거를 내가 이 누가 데오빌로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겁니다. 첫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중요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에 분명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구약을 통해서 누가가 제일 먼저 본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를 본 겁니다.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누가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갈보리산 체험을 해야 되는데, 갈보리산에서 3가지가 체험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봐야 될 첫 번째,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진짜 문제. 여러분 지금요 많은 신자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거기다가 불신자들은 아예 이 부분을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조차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똑똑하고 아무리 짐승이 혹 인간처럼 생겼고, 원숭이가 인간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IQ가 높고 짐승이 사람과 같이 많은 것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짐승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마음, 생각, 정신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지배를 받으며 육신의 삶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만 있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모든 지금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 하나님의 형상, 영성, 영적인 축복은 빼놓고 육신의 것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 모든 학문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근본이라는 거. 인간이 근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가 너를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네가 네 인생 네 맘대로 되냐? 네 맘대로 되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없지 않냐? 안 되지 않냐? 너도 믿을 대상이 아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 거예요. 그 떠난 이유가 바로 죄입니다. 도덕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너는, 아담 하와는, 인간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돈 벌면 된다. 하나님 없이 공부하면 된다. 하나님 없이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 하나님 없이 좋은 직장 가면 된다. 하나님 없이 네가 많은 걸 쌓고 높은 데 올라가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지금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번 사람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지식을 쌓고 성공한 그 사람들이 지금 정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더 그 사람들이 시달리고 더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죠? 그 젊은 가수 한 명, 연예인 한 명이 암으로 죽었죠. 뭐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기도해달라 막 연예인들이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제 정기 검사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위암.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 죽었죠. 그 사람이 토크 무슨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했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연예인 쪽에 있다가 또 막 몇 억 사기당하고요. 그래서 상처 속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되면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다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죠. 어렵죠. 힘들죠. 삶에 보람 없죠. 균형 없죠. 내가 왜 돈 법니까? 내가 왜 공부합니까? 내가 왜 직장 갑니까? 내가 왜 결혼합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결혼하고요. 그냥 무조건 직장 가고요. 그냥 무조건 돈 벌고요. 그냥 무조건 공부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 개인 가정 가문의 귀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구약 성경과 이 신약의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복음서를 거치면서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데오빌로란 사람이 비록 성공을 했지만, 데오빌로란 사람이 비록 높은 자리의 위치에는 올라가 있을지 몰라도 전혀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뭔가를 내가 얘기해 줘야겠다. 여러분, 오늘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결론을 내려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온 겁니다.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못 누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갈지 몰라도요, 이 땅에서 계속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영적 문제와 관계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와 관계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와 관계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가 영적 문제와 관계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영적 문제와 관계 있습니까? 밀접할 좀 말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든 경제, 모든 건강, 모든 생활, 모든 가정, 모든 직장, 모든 산업, 모든 자녀, 모든 교육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이번에 군대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후임병한테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거를 저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군대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 시대에 그랬다면 몰라도 요즘에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이해가, 뭔가예요, 그 사람들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혀 지금 영적인 걸 모릅니다. 신자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오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헌신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축복, 영적 비밀을 회복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 누가가 아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지식,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게 누가입니다. 육신의 병이 단순히 육신병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신을 거쳐서 오며, 정신의 병이 반드시 영적인 병을 거쳐서 인간에게 온다는 것을요,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6장, 19장,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누가가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뭐죠?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거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지역 문제. 의사였던 누가가, 지식인이었던 누가가, 엘리트였던 누가가요, 영적 사실, 영적 문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부분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 해결하세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문제 있습니까?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라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면 졸리십니까? 피곤하거나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어제 3시간 잤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좀 죄송한데 예배 장로님 사회 보고 할 때 여기 앉아 있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이럴 때가 있어요. 잠을 안 자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제도 저 3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혼자 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계속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졸릴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계속 졸리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내게 안 다가온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내가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된다.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 문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말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신자들이요 대부분입니다. 주일날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 바쁘거나 일 있으면은 그럴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힘 안에서 정신과 그 다음에 지식과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육신과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주일날 내가 영적인 축복을 한 번 안 누리고 2번 안 누려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를 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한 분도 새벽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아닙니다. 장로님 매형입니다. 서산의 유명한 치과의사. 6월에 검진을 했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대장, 직장까지 다 퍼졌어요. 우리 지금 여기 그 치과 다녔던 분들도 계세요. 전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한 번만 목사님, 서산에 있는 목사님 만나라고 매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만납니다. 왜냐? 의사니까.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안 맞으니까. 근데 누가는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2번째입니다. 누가가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2번째 누가가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가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 불신자가 전혀 모르게 지금 붙잡혀 있는 3가지 문제,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운명 문제, 이 3가지는 절대로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처음부터 이 근본 문제 3가지, 인간의 문제 3가지를 해결할 길을 여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희생제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성경 3가지 합친 단어가 바로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것을 설명했다는, 이걸 누가가 알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뭘 알고 있었냐?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누가가 분명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 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들을 해결할 희생제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이 축복, 이 3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구약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와서 이렇게 고난당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됐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요,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얘기 또 하십니까? 이 부분이 체험되지 않는 이상 죄송합니다, 안 될 겁니다. 왜냐?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죄와 저주, 그거로 임하는 재앙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은 신자까지도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실패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절대로 인간은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잘 사는데요, 잘 사는지 한번 그 사람 진짜 만나서 얘기해보고 연구해보세요. 목사님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마지막에,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아니면 자녀들에게요, 심각한 문제 찾아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반드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걸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요, 모든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보리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고 결론이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을 체험했는가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얻었는가? 여러분, 모든 답을 다 가진 사람은 뭐가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답을 다 가진 사람은요, 시험 보러 가는 게 즐겁습니다. 모든 답을 다 가진 사람은요, 시험 치러 가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가 기다려집니다. 모든 답을 다 가진 사람은요, 내가 중요한 어떤 테스트를 받아간다, 빨리 테스트 받아서 자격증 따기 원합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으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으면요, 업다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으면요, 막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주석 누구죠? 시진핑입니까? 아닌데. 예? 시진핑 말고 아닌데 이름이. 그 얼굴 하여튼 넓고 그 사람 있잖아. 그 중국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업무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 개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중국 하는 사람이 통역관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국에 와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석불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석불. 석불?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석불, 한자로 돌석자, 불교할 때 불자거든요. 돌부처를 만나겠단 말이냐. 그걸 통역을 이제 그러니까 얼렁뚱땅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바둑 두시는 분은 아시죠? 석불이 누굽니까? 이창호 구단이요. 11살에 프로 바둑에 입문해서 16살에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한 이창호 구단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별명이 석불이요. 돌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둑이 아주 또 유명한다니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서 만나고 갔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전 바둑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전혀 표정이 없대요. 아예 웃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뭔 한 수 한 수를 하고 뭐 자기가 뭐 이기고 할 때 전혀 이겨도 이긴 표현, 뭐 져도 진 표현을 안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모른대요. 아,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조금만 좋으면 막 시시 웃거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고스톱 모르는데 고스톱 치거나 이렇게 카드 하면은요, 좋은 패드로 오면은요, 좋지도 않으면서 막 별로 안 좋은 거 가지고서 웃어요. 그 상대방은 더 좋은 거 갖고 슬픈 표정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내가 올인했다가 다 잃어. 저는 수준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복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막 좋다, 안 좋다 없습니다. 그렇게 뭐 맞다 안 맞다 없습니다. 왜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가 세 번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 그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일어나는 역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릴 때 일어나는 역사,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역사가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갈 때에 세 가지 역사, 왕의 역사가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이 이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 왕의 역사. 모든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본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현장에 갔다가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갔다가 그 앞에 무속인 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운동할 때는 워킹 하거나 제가 새벽 기도에 클럽에 안 가고 운동할 때는 일부러 그쪽을 걸어가면서 거기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인가 제가 갔는데 그 무당집 간판이 바뀌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집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틀 됐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앞에 있던 무당 어디 갔냐고. 어디 갔대. 그럼 새로 오셨냐? 새로 왔대. 그래서 남편이 막 법사고 뭐 그러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강아지 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느낌에 분명히 이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근데 간판이 다 바뀌었어요. 아닌데. 자기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앞에 간판 바뀌었는데 사람도 바뀌었. 목사님,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냐 했더니요. 집사님 알잖아요. 매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 근데 왜 그런 간판 바뀌고 거짓말 하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뭐 신받은 사람이 와서 새롭게 점괘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될 이유가 없지요. 앞으로 분명히 죄송합니다. 문 닫고 나갈 겁니다. 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왕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축복,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사장의 축복, 재앙 저주가 떠나, 사마리아의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섬의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요. 16장에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의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에베소 지역의 재앙이 떠나가는, 저주가 떠나가는 제사장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이 빛을 선전하려 보냈다. 선지자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은 뭐죠? 전도의 축복인데,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축복.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또 여러분 평생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현장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사업 현장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걸 모르면 목사님 그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지금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여러분이 지금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 예수 이름으로 주신 축복,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영성 회복, 능력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복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따라옵니다. 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육신의 것이 회복되고, 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복음과 영적 축복이 회복 안 된 상황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갈보리산 체험. 결론 맺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이제로 실제로요 조금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결론 첫 번째로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발견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적용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아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걸리냐? 문제만 오면 걸려버려요. 문제 오기도 전에 걸리고, 아니면 문제 아닌 걸 문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오지도 않은 문제를 내가 문제라고 정해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고 문제라고 말하고 문제라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그 문제 속에 빠지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모르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고 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축복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요. 이때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고 이게 다윗이요. 가정에, 자기 주변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절대로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요셉, 그리스도를 아는 다윗, 그리스도를 아는 구약의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리스도로 담난 초대교회는요 모든 문제 속에서 축복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요 문제를 딱 여러분 이렇게 보고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하루에요, 길면 30분, 짧으면 10분, 20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좀 한두 줄이라도 좀 읽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처럼 말씀을 내 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거의 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즘에 조금 다행인 게 요즘 목사님 설교가 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은데 뭐 좋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조금만 듣고요, 이걸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내면 세계가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요,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누려야 될 축복. 누가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누렸던 이 40일의 축복, 내 각인을 바꾸는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지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오늘 잡지에서 읽은 얘기를 했는데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었던 비트 컴퓨터라는 조현정이라는 여자 이름인데 남자 회장이 있더라고요. 인하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창업을 한 분이요. 83년도에. 이분이 그 회사가 지금도 커서 회장이고 뭐 계열사도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시영 박사라는 우리나라 그 정신과 의사 유명한 사람이 자기 책에서 가장 집중을 잘하는 기업인으로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잘하냐? 얘기했잖아요. 6월 달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겨울 코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왜 6월에 겨울 코트를 입고 나왔냐? 1월, 2월 달부터 계속 일에 집중하다가 6월이 된 줄 몰랐대요. 그래서 겨울 코트를 입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 계십니까? 저녁에 남편이 올 때 밥 해놓고 7시부터 막 상포 덮어놓고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남편이 오든 가든 뭐 각자 그냥 하고 알아서 각자 생활하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저녁에 이제 남편 퇴근할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마주고 나간 거예요. 7시부터 기다리는데 12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 12시 넘어서 저기 남편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일하다가 왔다고. 뭐 했냐고. 내가 뭐 바빠서. 그러면서 아차, 자기가 결혼했다는 걸 잊어버렸다.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집에 부인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 너무 일에 집중하다. 집중. 여러분 조금만 말씀과 기도에 한번 집중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미래가 보여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실제로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가 체험한 갈보